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강하다, 약하다, 좋다, 나쁘다 혹은 훌륭하다라는 말들을 사용하여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또 다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계기에 따라서 우리의 약했던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강했던 믿음이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담고 또 바라보면서 굳센 믿음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물 위를 걸어 나갔지만 그 바람이 불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자 바로 그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을 몰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작게,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극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것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라고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표현하실 때 믿음에 대한 묘사로 크기를 언급하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것은 믿음에 대해 작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훌륭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도 믿음이 많다가 아니라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먼저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적은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수요 예배처럼 수요 예배 혹은 금요 한마음 기도회 등 모든 예배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시는데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서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니다. 반면 다른 어떤 분들은 바빠서 혹은 다른 일정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신 분들은 나아오신 분보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보낼 길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기도하지 않고 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 사실은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성,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따릅니다. 반면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믿음에 대해서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고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광풍과 큰 물결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큰 물결, 이 무서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겁에 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웠던 것을 보며 제자들은 그 당시에 믿음이 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보면 또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은 다음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잔잔해지는 바다를 보며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처음 보면서, 그 당시에 다시금 보면서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고,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놀랍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이 작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말씀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먹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있지만 어떤 이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그 작았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잠시이지만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이내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의심하였다, 의심했다라는 이 말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 바람이, 광풍이 흔들었던 것은 베드로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걸어갔던 믿음이, 담대히 걸어왔던 그 믿음이 바람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믿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지만, 작아 보일 때도 있지만 믿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일은 내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의 지경인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리침에,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대답을, 또 이 여인의 딸을 고치지 않으시려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인을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만 신경 쓰고 그것만 하기에도 바쁘며 너는 이런 치료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여인의 반응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렇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또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여인은 주인이 자기 딸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그 여인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잔인한 시험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유대인의 자녀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이 말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람이 어떻게 개에 비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고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개로 비유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들이 개로 취급을 받는다면 우리가 보일 반응은 아마 분노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도 이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는 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나아만 장군처럼 99.9%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은 나아만 장군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반응, 예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여인이 대답했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여인의 집요함, 끈질김, 그것이 큰 믿음일까요? 분명히 여인에게는 끈질김이 있었습니다. 그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을 때부터 예수님 무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부르짖으며 요청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계속해서 여인이 소리치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 여인을 내쫓거든 혹은 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저 여자의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여인의 끈질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끈질김,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절박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끈질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자신의 아이 혹은 가족, 부모님이 아픈 상황이라면,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끈질기게 의사 선생님을 붙잡으며 치료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할 것입니다. 끈질긴 것만 가지고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필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끈질기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큰 믿음은 오직 하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개에 빗대어서 그렇지 사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그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될 것을 위해 오셨다고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 끝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 초등부 또래에 7명의 조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들은 이제 저와 가장 가까운 사촌 형이 저와 띠동갑입니다. 12살 차이. 그러다 보니 그 7명의 조카들은 다 저의 몫입니다. 제가 관리해야 되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은 친척들은 친척끼리 놀고 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쉬고 싶어서 쉬고 싶다라고 아이들끼리 놀아,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또 방으로 도망가면 방으로 쫓아옵니다. 또 밖으로 나가면 또 그 굳이 신발을 신고 밖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올까?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줘서 재밌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맛있는 걸 사달라는 이유입니다.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 결국 사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침에도 달라붙고 저녁에도 달라붙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달라붙고 기도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의 하느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성을 위해 여러 번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악과 허물 중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 작은 믿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는 것,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나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처럼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도 믿음이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멀찍이서 지켜보며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한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속삭이며 조용히 나긋하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작아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요청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더해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의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요청에 대해 믿음을 더해주는 대신 겨자씨를 들어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또한 믿음은 기도할 때 자라납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자라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응답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작아도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라나는 과정에 많은 시련들은 당연하게 뒤따릅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치고 이글거리는 태양볕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짐은 또 작심삼일처럼 3일 만에 다시 돌아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흔들렸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좌절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 우리가 넘어졌다면 일어서면 되고, 믿음이 흔들려 우리의 계획들이 모두 다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니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은 다시 굳건해지고 작아졌던 우리의 믿음은 다시 크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흔들렸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려운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이 작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작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